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야외 예배 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하시나요?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이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할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길어지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길게 하시는 분 잔소리가 늘어가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교가 짧아지는 것은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짧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실력이 미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부분이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고요. 다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환자들, 그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고맙다고 하는 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에 보면 대부분의 후회하는 게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좀 더 참을 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좀 내가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멋지게 살 걸, 내가 잘 쓰고 살 걸,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열심히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내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눠주지 못한 것, 베풀어주지 못한 것,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에 나 참 후회 없이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도록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있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이 100명에서 한 150분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50분은 제가 천국 보내드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많을 때는 1년에 한 10분도 15분도 보내드렸고 어떤 때는 한 5분, 아주 없을 때는 한 서너 분. 그러니까 36년을 목회했으니까 적어도 150분은 천국 안 보내드렸겠어요?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가족들이 막 많이 울고 많이 슬퍼하고 그런 가족을 보면 어떤 가족이냐면
대부분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남편, 아내, 가족을 보내드리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왜 안 믿었어? 좀 믿고 가시지 왜 안 믿고 갔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신 분들은 꼭 그 장례가 축제 같아. 너무 따뜻하고 장례를 치러드리는 저도 행복하고 또 그게 온 모든 사람들도 마음이 따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입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하시고 가신 분도 있어요. 나의 장례식에는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축가를 부르라고, 축제의 노래를 부르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첫째는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부족함이 없는, 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가문으로도 지위나 명예로도 누구에게 지지 않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큰 자란 말입니다. 존귀한 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고 죽여라고 거기에 합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옷을 받아서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라고 하는 전령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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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위도 집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가지고 모든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과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만든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부인,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노예제도,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없었나요? 우리나라 노예제도는 더 심했습니다.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인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신분의 벽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컸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평등한 나라, 서로 양반 쌍놈 없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나라. 6.25 전후로만 해도 우리는 굶주리던 민족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그는 그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죽고 산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은 상급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다 상급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빠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딸아이는 멀리서도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빠라는 걸 금방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DNA가 우리 은진이 속에 있어요. 우리 은진이 선교사 속에 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의 그 속에 내 DN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쫓아다니죠. 아무한테 가서 할아버지라고 쫓아다닙니까? 할아버지라고는 아무한테나 부를 수는 있지만은 진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 할아버지는 나밖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뭐 장로님한테도 나장로님한테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할아버지는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DNA가 들어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 손주에게 말이죠, 우리 신장로님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봐.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할아버지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라면 부르기는 해. 내 주님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DNA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울고불고 할 때 보면요, 저 안에 예수의 DNA가 있나 없나 의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의 DNA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걸 믿어요. 죽어도 사는 걸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번 달에 조지아 여성 선교사 대회를 갔다 왔는데 조지아에 가 있어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가서도 내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여행을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갔는데 가보면 뭐 치약을 빼놓고 갈 수도 있고, 가보면 머리빗을 빼놓고 갈 수도 있고, 가보면 뭔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머리빗 안 가져가면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요. 치약 없으면 어디 가서 치약을 얻어다가 쓰기도 하고요. 샴푸가 없으면 비누를 대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적당히 한 주간 살다 와요. 적당히. 그런데 여러분, 집에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어때요? 채워놓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 우리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여행하는 여행지와 같습니다. 어떤 데는 호텔에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텐트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누추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서 받는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이번에 이제 여성 선교사 대회 가면서 몇 분이 못 갔어요. 몇 분이. 한 분은 자기 이름을 다 안 써서 510이라고 해야 되는데 51만 써가지고 0자를 안 써서 안 태워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임시 여권을 만들었는데 스리랑카로 들어갈 때 임시 여권은 안 된다고 끝내 안 태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끝내 못 가셨고, 한 분은 비행기표, 비싼 비행기표 28시간을 거쳐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가보면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행기를 탈 거냐 안 탈 거냐 그 나라에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태워주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DNA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가면, 세상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사업하면, 잘하면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질 따라가면 물질 때문에 망하고, 권세를 따라가면 권세 때문에 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의 상급 쌓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며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사랑할 걸 껄껄합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베풀 걸, 나눌 걸, 껄껄하며 살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눌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의 삶에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그게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시라고 하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세계를 다 정복하고, 알렉산더 왕은 그런 말 했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가지고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세계를 다 정복했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루이스 섬에서 그는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세계를 다 지배한 나는 실패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승리자다. 세계를 다 지배했던 나는 실패했다. 다 정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는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으나 그는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땅에 오신 삶은 우리를 살리려는 삶이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리는 사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레슬링하고 말이죠, 권투하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편한데 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편한 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가는 길은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이제 로마가 산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유럽이 산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세계가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의 싸움,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싸움, 자신을 죽여야 되는 싸움, 그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아니요, 7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이잖아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그 42.19km를 달려서 1등을 하면 금멸관을 씌워줘야죠. 그렇죠? 근데 뭘 써줍니까? 월계관을 씌워줘요. 월계관. 월계관. 그 감람나무 이파리로 줄기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줘요.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금메달은 달아주지만은 그 머리에 씌워지는 건 월계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완주가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는 몇 번 완주했다, 어디 마라톤 경기에 완주했다, 완주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하지 1등한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등수를 매기니까 1등 2등이 나오는 거지 마라톤은 완주가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2시간 안에 들어와도 3시간이 걸려 4시간이 걸려 들어와도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했느냐, 끝까지 완주했느냐. 나는 원로 목사님들을 가만히 뵈면 참 존경스러워. 야, 저분은 경주를 다 마치셨구나. 목회 경주를 늘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내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도 완주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려놓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했다. 장로의 사명, 여성회장의 사명, 남성회장의 사명, 끝까지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야, 여지까지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헛거더라. 자, 얼마나 황망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회방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배되었다. 똑같이 예배되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멋진 상 받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받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그것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다고요? 예수 믿고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나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